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기는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저와 전저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송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제 애창곡 중에 하나가 언젠가 오래전에 여러분들 들려드린 것 같은데 제가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니지만 첼로곡 중에 막스 부르흐라고 하는 작곡가가 곡을 쓴 콜 니드라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콜 니드라이란 말은 아람어로 하나님의 날이란 뜻입니다. 근데 막스 부르가 크리스천이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름도 막스 부르라서 약간 유대인처럼 들리지만 유대인 아니었고 독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콜 니드라의 이 말은 하나님의 날, 신의 날이란 뜻으로 된 것은 유대교에서 속죄의 날, 전야에 참의 뜻으로 부르던 그 옛 노래들, 그 히브리 멜로디를 이용해서 그 전통적인 가락을 이용해서 만든 곡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답고 명상적인 데다가 어찌 보면 우리 동양적인 그런 풍의 가락이 섞여 있어서 참 묘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게다가 또 첼로곡이기 때문에 첼로라는 것이 그 남자의 그 음성 음력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감싸주는 그런 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마음이 이렇게 정화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마이너로 그 단조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장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날에 부르는 성가라서 그런지 좀 엄숙하고 또 경건합니다. 그리고 마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오히려 이제 장조니까 밝고 어떤 희망찬 분위기로 끝을 맺으면서 마치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과 이렇게 화해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다 주는 그런 느낌의 곡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 그러면 우선 우리 마음속에도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뭔가 시험이 있는 날에 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시험 오는 날이 막 두렵고 떨리잖아요. 뭔가 피하고 싶고. 근데 반면에 시험 준비가 잘 되는 사람들은 시험을 좀 기다리고 있겠죠. 한국에서는 그 당시 지금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지만은
저희 때는 그런 시험이 없었어요. 팝 퀴즈란 것이 없었는데 요즘은 많이 그런 걸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미국에 갔더니 그것 때문에 아주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클래스마다 수업 시간마다 시험을 보는 거예요. 중간고사 학기말 시험도 힘들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거 뭐 매 시간마다 시험을 치르니까 하루 긴장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팝퀴즈 그냥 즉흥적으로 늘 매번 치르는 시험과도 사실은 마찬가지의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하루도 어느 순간도 편안하게 지낼 때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읽는 요에서 그리고 우리 지금 생명의 삶에서 quiet 하는 타임에 하는 지금 생명의 삶의 어제의 말씀입니다. 근데 다른 어떤 구약 선지자와 다르게 요엘서에 대해서는 요엘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분량도 짧죠.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66장이라는 긴 말씀이지만 요엘서는 불과 3장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요엘서 그 짧은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 요엘서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시대적으로는 요엘은 그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흔히 말해서 뭐 이사야 같은 사람을 대선지자라고 그러면 이런 나중에 요엘이나 아모스나 뭐 이런 사람들은 소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 왕국 시대의 그 중반기 정도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사실은 국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긴 했지만 당시에는 하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그 흔히 말하는 국내적으로는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 메뚜기 때 그런 고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타락, 또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긋나는 삶을 살았던 그 말씀에 대해서 요엘은 그것을 경고하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그 왕실의 어떤 부패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개인의 부패가 아니라 이에 편승한 유다 백성들 모든 사람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를 한 사람을 탓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비록 짧고 그리고 요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시대적으로 물론 BC 800년 그 이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문제들이 사실 우리 시대에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대부분 다 적용이 된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온 만큼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 과정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만 그 오래 산 사람도 오래 산 사람대로 또 짧게 산 사람은 짧게 산 사람대로 다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놀라는 것이 그제 큰애 초등학교 때 미국에서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전화하는 거를 옆에서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애가 무슨 인생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인생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속으로 제가 웃었죠. 제가 뭘 살았다고 저렇게 뭐가 힘들어하나. 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더 힘든 건데. 그리고 누구나 묻듯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고 서로 난장판일 때가 있었나 하고 의심할 정도로 지금 우리는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게 다 힘들지만
또 영복 권사님도 오늘 기도하셨지만 전쟁이 아직도 이렇게 두 가지 큰 전쟁이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전쟁들이 다 이기적인 거죠. 욕심과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한 개인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쌓여서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되고 또 정치적으로는 뭐 정당이 되고 서로 간에 자기의 이익을 빤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른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자신을 대입해 보면 거기서 특별히 뭐 다를까라고 하는 의심을 우리 스스로에게 대해서 느끼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지난 몇 년 동안 그 팬데믹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가 싶더니 또 다른 문제들이 이제 털어져 나오죠. 그때 우리가 묻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아니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난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누구나 합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죄 없는 사람들이 사고로 죽었을 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성경에서 보듯이 우리 요엘에 대한 정보가 매우 희박하긴 하지만 요엘은 특별히 분명히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안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어떤 사제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성전에 대해서 성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 요엘이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Yahweh is God,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뭐 제목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Yahweh is God,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뭐 똑같이 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해결책, 어디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또 모든 문제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엘의 그 예언은, 선지자 요엘의 예언은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마치 시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모든 역사적 배경을 갖는 것, 뭐 그런 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문제들, 그런 갈등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지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죠.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그것을 잊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미국의 많은 어떤 그 신학자들도 똑같이 고백을 했고, 그 존 맥카트라고 하는 유명한 저술가이기도 하고 또 설교가이기도 했던 사람도 요엘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책의 날짜, 이거 뭐 어떻게 언제 정확하게 쓰여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고 어느 시대에도 반복될 수 있는 그런 교리와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요엘서가 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요엘의 이름 자체, 요엘의 이름의 뜻에서도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신학적인 모든 것까지 다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름 자체에서 하나님의 우월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대담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부두엘이 지어준 그 요엘의 이름은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야훼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6,800번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내재적으로 주님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엘이라는 이름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인가 양보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있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거나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 예배 모두에 잠깐 읽었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66장 1절 아까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한편으로 다윗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의 절절한 고백이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윗만큼 그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산 사람을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이에요. 또 대부분의 시편의 고백에서도 다윗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시편 46편을 보시면 이건 그 많은 성가곡으로도 많이 작곡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그 내부적으로 보면 누구나 다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TV나 이런 미디어에서 공개하는 것들은 정말 끔찍하고 정말 놀랄 만한 사건들만 들춰내서 그러기는 몰라도 근데 그런 거를 전제로 해서 보더라도 정말 과거에 몇십 년 전에 그 어떤 죄의 형태, 어떤 범죄의 형태와는 지금은 너무 그 양상이 다릅니다. 아주 정말 악랄하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될 정도로 저게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강원도 고성에서 아프리카 학생들을 보면 제가 지금 직접 대하고 있는 학생들은 한 11명 정도인데 우리나라 젊은이들과는 조금 다른 거를 느껴요. 제가 그렇게 편견을 갖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순수해요.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흑인을 바라보는 눈이 시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편견이 없습니다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굉장히 순수해요. 물론 더 살기는 우리보다 살기는 더 힘들지는 몰라도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이렇게 인생을 돌이켜보게 돼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국민학교 동창부터 중학교 아니면 대학교까지 몇십 년을 같이 그야말로 동창인 친구 지금도 만나고 있거든요. 한번 돌이켜보게 돼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려 50몇 년 동안 거의 60년에 가까운 세월을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 짧은 세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가 다녔던 미동국민학교 지금도 지나가다 보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제가 살았던 동네 아니면 길 그때는 넓은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가보면 길이 굉장히 나중에 가보면 길이 좁잖아요. 야 그렇게 좁은 데서 살았나? 근데 거긴 정말 그때도 좁았어요. 한 반에 100명씩 한 학년에 17반 말도 안 되는 학생 수죠. 점심시간에 좀 놀라고 그러면 빨리 뛰쳐나와야 조금이라도 차지해서 놀 수 있는 그런 힘들고 고구마가 몸에 좋다고는 하지만 저는 고구마를 한동안은 먹지를 않았습니다. 밥 대신에 맨날 고구마 먹으라 그래갖고 그때는 고구마가 쌌죠. 지금은 고구마가 비싸서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됐지만 고구마를 정말 싫어했어요. 맨날 고구마 먹으라 그러니까 아니면 감자 먹으라 그러고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그때가 오히려 그리울 때가 있죠. 서로 안방 차지하려고 그냥 그 발을 디비면서 그 아랫목 차지하려고 싸우던 때가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 각자 제 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서로들 재산 때문에 그 얼마 안 되는 것 갖고도 싸우고 갈등 일으키고 가장 갈등이 생기고 또 반목이 심하고 불목이 심한 것은 가장 가까운 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는 것, 등지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깊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도 그런 거죠. 교인들 간에 아니면 그리스도인들 간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 이런 문제들이 더 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십자가의 어떤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배신하는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지만 물론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배반했을 때 그 고통이 그 심적 고통이 더 심했을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구원하러 왔는데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 아니면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 그 상처와 그 고통이 더 심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권자임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리교에서는 중요시 여기지 않지만 장로교에서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5장 섭리에 보면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은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따라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따라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모든 피조물, 행동 및 사물을 차지하고 지시하고 처분하고 통치하며 그의 지혜, 힘, 정의, 선과 자비의 영광을 찬양한다. 여기에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단단히 쌓여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운동할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운동을 할 때도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건 뭐 음악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연주자들도 마찬가지고 피아니스트도 처음에 갑자기 자기 대곡을 치는 게 아니라 손을 풀기 위해서 기초적인 것들을 연습을 한 다음에 합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여러분들은 제가 늘 하니까는 그냥 저 유목사는 그냥 입만 벌리면 노래가 나오겠구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제가 노래하는 날은 특별히도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대략 한 2시간에서 4시간 있어야 이 세포가 작동을 제대로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눈 뜨자마자 이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웜업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훈련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그 정통교회 있을 때부터 제가 81년부터 4년 동안 아침 예배 찬송을 하다 왔거든요. 그게 훈련이 많이 됐어요. 제가 화곡동에 살았는데 그 광화문까지 나가려면 대략 1시간 걸립니다. 버스 타고, 버스 2번 타고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그 7시에 도착하게 되는데 대략 한 3시 반 정도에 그 젊은 나이에 20대 중반의 나이에 제가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주일은. 왜냐면 웜업 해야 되니까. 그거를 4년 했더니 훈련이 되더라고요. 미국에 가서도 아침에도 노래하고 그러는 게 좀 익숙해졌어요. 그 습관은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제가 돌이켜보니 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걸 어느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연과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특히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메뚜기가 메뚜기의 이런 문제들, 곤충의 문제들, 이런 것에 폐허가 되고 이런 거에서 심판의 날이 다가오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그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한낱 새와 한낱 풀도 하나님께서 다 관장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느 하나도 아버지의 뜻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의 역사와 운명을 지배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리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인 그 당신의 교회를 통치하신 사실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또 우리 자신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시편 47편에 보면 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7편 7절에서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배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전쟁과 기근과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누가 지적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그럴 때 우리가 답을 하기가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시편 46편에서 읽었듯이 유일한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라는 사실, 그런 고백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미래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또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이고 피난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요엘서에 보면 뒷부분에 더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요엘서에 대한 설교를 오늘밖에 할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다 끝나니까 요엘서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단편적이잖아요. 바로 내 목전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자기 병에 걸렸을 때, 고난의 길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늘 질문하는 것은 why me? 하필이면 왜 나냐고. 그 질문하는 게 우리의 상식이죠. 하지만 그 why me가 why not me?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주관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고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요새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또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위기의 순간에 명시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선지자 요엘의 이름의 의미가 매우 적절하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야훼 is God,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대입해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런 고백이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